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던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 파스칼은 자신의 수상록에서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도 세계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클레오파트라가 절세 미인이 아니었다면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역사가 다르게 흘러갔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미모뿐만 아니라 뛰어난 지성을 겸비했던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여왕이었는데요. 그녀에게는 3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자신의 친동생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3세입니다. 당시 이집트 왕족은 순수 형통을 지키기 위해서 근친혼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클레오파트라는 그녀의 나이 18살에 10살의 동생인 친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공동 왕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녀의 남편이자 동생은 혼자서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의 고위 관직과 정분을 통했다고 하면서 연문서를 조작해 퍼뜨림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파라오라는 여신에서 추방을 당하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두 번째 남자는 로마의 최고 권력자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가장 위협적인 갈리아를 정복하고 외부적인 요인을 모두 없애고 로마의 내전에서 폼페이우스를 격파하여 분열됐던 로마를 통일한 인물입니다. 카이사르는 이렇게 뛰어난 결단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로마를 최강국으로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권력투쟁에서 쫓겨나 유배 상태에 있던 클레오파트라가 당시 이집트를 침공했던 카이사르에게 접근을 하는데요. 그 접근 방법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양탄자에 자신의 몸을 둘둘 말아서요. 하인의 어깨에 매게 하고 굉장히 좋은 선물이라고 값진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카이사르에게 바칩니다. 양탄자를 풀어보니까 절세미인 클레오파트라가 그 안에서 등장하는데요. 당시 52살이었던 카이사르는 21살의 클레오파트라를 눈에 반하게 되면서 모든 정적을 제거하고 클레오파트라를 이집트의 여왕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져 오랫동안 로마를 비웠던 카이사르는 결국 자신의 부하였던 블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세 번째 남자는 카이사르를 보좌했던 안토니우스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절대 권력자였던 카이사르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가 접근했을 때 경계하고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가 계속적으로 유혹을 하자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10년 동안 쌍둥이도 낳고 함께 살았는데요.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살았던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에게 로마의 한 덩어리를 주고자 합니다. 이것을 주려고 하자 옥타비누스가 이를 반기를 들고 악티움 해전에서 싸움을 하는데요. 안토니우스가 이 해전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안티니우스가 자살을 하게 되자 클레오파트라 역시 자살을 하고 맙니다. 3명의 남자를 의지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또한 이집트를 다시 한번 부흥의 자리에 오르게 하려고 했던 클레오파트라의 야심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방금 제가 들려드렸던 클레오파트라의 안방인 애굽에서 오래전에 펼쳐졌던 일입니다. 그러니 애굽이 얼마나 타락한 모습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몸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되었는데요. 가정총무는 어떤 위치냐면 당대 최고의 자리에 있던 보디발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눈여겨봅니다. 창세기 39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을 요청하는데요. 이에 대해 요셉은 39절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며 분명하게 거절을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뢰하고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아갔던 코람데오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자 마음이 상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강간범으로 몰아버립니다. 성서학자들은 이때 요셉의 나이를 28살 정도로 추정하는데요. 그러니까 17살에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1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이제는 좀 살만한 때에 됐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그 유혹을 뿌리침에 따라 감옥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 다시 한번 떨어지고 맙니다. 제가 만일 요셉이었다면 원망과 분노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원망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유혹해서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보디발의 아내보다 보디발을 더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이 가정총무로 임명한 보디발에게 총애와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부하로 삼았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좋아해주고 믿어줬던 보디발이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는 알아주지도 않고 자신을 감옥에 가두자 서운한 마음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믿어주기는커녕 감옥에 쳐넣은 그 상황이 원망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망 대신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이는 39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고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힘겨운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다 치고 요셉을 좋아하고 믿었던 보디발은 왜 그렇게 요셉에게 냉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남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보디발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의 아내가 타락한 여인이라는 것, 자신의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 같습니다. 만일 자신의 아내가 평소에 정숙한 여인이었다면 그토록 아끼고 신임하였던 요셉이 자신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하였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요셉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요셉을 감옥에 넣은 것은 자신의 아내의 타락한 성정을 어느 정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신의 아내를 보호했던 것 같습니다. 유은정 씨가 쓴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라는 게 없으면 실망도 없다. 남이 나에게 못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인데 나한테 뭘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냐면 남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실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기대하지 않기 바랍니다. 남에게 서운한 감정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면 남이니까 그렇지 남이 이 정도 해준 것은 기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도 피를 나눈 형제 자매도 아내와 남편도 내 자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남입니다. 그런데 요셉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였지만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에 보면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두 간원장의 꿈 이야기를 해석해주고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풀려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해달라며 사람을 의지하고 술 맡은 간원장에게 기대를 겁니다. 그러나 요셉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술 맡은 간원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의 존재를 까마득히 잊게 만드심으로 인해서 요셉의 기대를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 준 자로 요셉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바로의 앞에 선 요셉은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신은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꿈을 해석하시며 그 꿈을 이루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2년 동안 요셉을 훈련시키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자로 요셉을 다듬으셨습니다.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해결책을 내세운 요셉은 감옥에 갇힌 죄수에서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살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누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인자가 무엇입니까? 인자는 사랑과 애정을 요셉에게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어떤 은혜를 받게 하셨냐면 왕의 죄수에 대한 신상 명세서를 파악하게 하시고 이 사람은 어떠한 죄로
이곳에 왔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파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신 것이냐면 하나님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바로를 만날 기회를 주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서두에 들려드렸던 클레오파트라와 요셉의 인생을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누구에게 기대를 걸고 누구를 믿고 따라야 되는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능력을 가진 듯 보이는 사람, 지식과 권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돈, 물질,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확진이 나고 주리어 교사들이 확진이 나면서 정말 하루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너무 정신없이 구청에 보고하고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물론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 출근하기 위해서 키트로 확인하고 음성인 것을 보았고 오늘 또 제가 음성인 것을 확인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가 마음이 분주했는데요. 더 마음이 분주했던 건 바로 오늘 제가 금요 설교를 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분단위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냐면 모든 짐을 싸고 이때쯤이면 교회에 출발하면 차가 막히지 않고 몇 시에 도착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PPT를 손보고 이러면 말씀을 마칠 수 있겠다 계획하고 차를 몰고 왔는데요. 교회에 도착해서 알았습니다. 핸드백을 제가 어린이집에 놓고 왔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정신없이 제가 오면서 교회의 그 사실을 알고 오늘 하루가 원망이 됐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종종 힘들어야 되나? 월요일날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거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 어린이집에 달려가서 문을 열고 또다시 카드를 가지고 나는 피곤해서 운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들이 되고 마음이 살짝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나를 도우실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제가 기대할 분은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저와 같이 우면동교회 성도님들도 언제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실 때에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